비록 지금 코로나를 힘든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들 보고 싶었던 또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의 모습들, 우리 자녀들 모습들 또 함께 보는 것은 또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험사에 감사라고 했었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함께 나눈 대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좀 화가 나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화가 났는가? 특별히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육적인 크리스찬, 영적인 크리스찬, 이것이 좀 큰 이 갈라디아서를 끌고 가는 큰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오염을 시킨 것, 잘못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6장 내용을 보시면요, 이미 갈라디아서가 6장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6장 내용은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이제 화가 나서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라고 시작해서 우리가 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이 맺히는 것이 영적인 크리스찬이다 라고 5장에서 설명해 줬는데요, 오늘 6장에 넘어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삶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크리스찬,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는데, 영적인 크리스찬은 성령과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오늘 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크리스찬에게 나타나는 어떤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 먼저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자, 영적인 크리스찬의 첫 번째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 우린 그렇죠. 각자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각자마다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을 해야 되고, 각자마다 해야 될 일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마다 감당해내야 될 직분이 있다.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사역자로 각각 그 맡은 바 자리에서 그 사명을 짊어져야 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 또 교회 직분자들이 그 교회 자기 맡은 사명을 내팽개친다.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학생들은, 성령 충만한 학생들은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 속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그 직분에 맞게 각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열매가 맺힌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즐겁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때때로 힘든 일도 있고, 때때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때때로 떠나고 싶은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잡고 견뎌나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 마치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낼 때,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견뎌낼 때 진주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성령의 열매도 기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견뎌낼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영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인간들의 어떤 모습은요, 우리 공동체 생활 속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박사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다? 의인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잠언서에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게 그게 의인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어떤 성령 신령한 사람, 신령한 너희, 그죠? 스피리추얼 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또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그 사람을 바로 세워주고, 왜 이 사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이 있다면 때때로 상담도 해주고 때때로 필요한 도움을 해줘서 그 사람이 바로 서도록,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누구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쓰러질 수 있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행여나 그 사람이 현재 그 짐을 질 수 없을 때는 우리가 함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옳은지를 모를 때는 무엇이 옳은지를 또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물질적이나 환경적이나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함께 기도해주고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 사람이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쓰러지지 않도록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공동체, 이것이 영적인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영적인 크리스찬이 된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요, 이제 나만을 위해서 내 짐도 열심히 질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넘어진 자를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세워주고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지도록 격려해서 함께 가는 것, 이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영적인 크리스찬.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려고 몸부림치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내려고 노력해 나가는 모습, 이것이 영적인 크리스찬에게 나타난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게 반해서 오늘 육적인 크리스찬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크리스찬과 육적인 크리스찬의 차이가 뭐냐? 육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결국 나만 잘났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 나는 이렇게 말씀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서 나는 참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육적인 크리스찬.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요, 결국 육적인 크리스찬들이 어떤 행하는 모습이 뭐냐면 결국은 상대적인 어떤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가정보다는, 우리 가정이 저 가정보다는 훨씬 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 우리가 저 가정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바로 육적인 잘못된 오염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요, 누가 참 크리스찬, 영적인 크리스찬이고 누가 잘못된 크리스찬이냐를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떤 육적인 크리스찬의 특징은 뭐냐? 교만함에 있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가정은 이렇게 대단한 가정이야. 그게 육적인 크리스찬. 잘못된, 아직 미숙하든지 아니면 오염됐든지 그런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모습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첫째는 자기 짐을 질 줄 아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 하나님께 주신 직위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리고 둘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고, 우리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나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함께 그 사람의 짐을 져서 함께 공동체를 지켜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인 크리스찬이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여러 모습을 둘러보고 또 볼 때는 참 이것이 쉽지 않아요. 참 묵묵히 내 사명 짊어지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함께 가는 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요,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뭔가 내가 남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뭔가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요, 어떤 사람이 신령한 진정한 영적인 크리스찬이냐, 어떤 사람이 잘못된 크리스찬이냐, 이것을 분명히 갈라줍니다. 자, 근데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만약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어쩌면 좀 더 윤리적으로, 좀 도덕적으로 성숙하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발짝 더 성경은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한번 본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특별히 세계 전래 동화, 세계 모든 나라 민족들마다요, 전래 동화가 있어요.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어떤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전해지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그 전래 동화의 주제가 뭐냐? 원선칭악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망한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놀부전이 있죠. 흥부전이 있죠. 흥부는 착하게 살아가서 제비다리를 치료해줘서 마침내 부자가 되었다. 근데 놀부는 악한 일을 일삼다가 결국 비참하게 망했다. 이게 어떤 이런 유의 스토리가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내려오는 전래 동화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마음 깊이 이것을 믿고 있어요. 착한 일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또한 구약의 지혜서 가운데 잠언의 주제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만약 지혜서가 잠언밖에 없었으면요,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과 짝을 이루는 책이 있죠. 전도서가 있습니다. 잠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 어쩌면 우리의 전래동화 권선징악과 똑같아요. 근데 전도서에 넘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선을 행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더라. 이게 전도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복 받는 사람도 있지만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와서 그 돈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반면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사고 재해로 인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 속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조건 착한 복을 받는다, 무조건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도 있더라.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뭡니까? 이 잠언과 전도서를 함께 믹스해서 이해하는 게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인간이 이 땅에서 저지른 일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이더라. 이것을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러 세상이 지나면서 보니까, 오래 세월을 살면서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잘 되더라.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는 다른 답이 없더라 하는 것이 또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이 말씀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 어떻게 구체화됩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잠언과 전도서가 병행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세상이다. 우리가 세상은 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전도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공부하고 찾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이게 전도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밖에는 인생에 다른 답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신약에 와서는 좀 더 내용이 구체화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신약에 와서 구약과 달라지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속사람을 관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좀 더 구체화되는 건 뭐냐?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영생을 거두리라. 이 영생에는요, 우리가 죽음 후에 누리게 되는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때때로 남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고 힘든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 신약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은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만은 반드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7절 다시 보겠습니다.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때때로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은 나를 정확하게 보셔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신앙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갚아주신다. 우리의 신앙은요, 주변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이 넘어졌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한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 지키고 이웃을 세워나가고 행해나갈 때 때때로 외롭다, 힘들다, 나도 남들처럼 그냥 짐 벗어버리고 좀 편안하게 가고 싶다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한 번 더 우리에게 되새기게 해주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는 영생을 경험하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주변의 사람이 힘들다, 낙심하고 안 된다, 그게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자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중심을 안다, 내가 너의 뿌린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인내하면 받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받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미래의 여러 가지 불투명한 사건,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견디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시고 함께 짐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마음을 높이지 마시고 묵묵히 그렇게 내 짐을 지고 함께 짐을 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린 대로 갚아주신다. 영으로 심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생의 산, 이터널 라이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시간이 우리가 참 낙심하게 될 만큼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시간에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더욱더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무료하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영적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사오니 주어진 자리에서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주변을 돌아보고 힘든 자, 어려운 자를 함께 세우며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자하나님께 속한 우리 성도님들 참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행하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무자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욱더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나 건강으로나 또 여러가지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또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주 안에서 성도간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이 세계가 다시금 활기차게 또 새로움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또 복음이 땅까지 힘있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다듬어지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능력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받는 귀한 모습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더욱더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